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순종의 행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입니다. 즉,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뜻하고요. 지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말은 레마의 말씀을 행하냐 안 행하냐, 이 기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의 뜻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심령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신부들이 입는 이 예복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믿음의 행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지금까지 본 말씀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행위, 즉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따른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각자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각자 소망하고 희망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믿음은 내 머리에 들어있는 개념, 지식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실제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실체입니다. 내가 바라는 실체를 따라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던 소망이 끊기면 우울증 오고 자살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두고 있는 가치, 믿고 있는 가치가 그 사람을 실제 움직이게 하는데 본인이 붙들고 있는 신념대로 입을 열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먹으면 피부 좋아진대. 이걸 발라야 피부에 좋대.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열심히 먹고 바르는 행위가 나오는 거죠. 돈이면 다 돼.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돈 되는 일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이게 선이야.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행위가 나오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 세계죠. 이 영의 세계에 있는 속사람, 우리 마음에서 믿고 있는 가치가 보이는 영역인 물질 세계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있기 이전에 영적 세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원인에 의해
밖으로 표출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세워졌다. 이 건물이 세워지기 이전에 어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이곳에 건물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던 거죠. 암이 발생했다. 발생하기 이전에 스트레스라는 마음의 병이 먼저 있었던 거죠. 믿음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건데 이게 외부로 드러나는 아웃풋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 일반 섭리,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순종의 행위라는 것은 이런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아, 저런 행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원인에 따른 결과로 순종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그 아웃풋의 개념을 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은혜 받고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뜻을 종교 행위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순종의 행위이고 어떤 게 종교 행위인가? 이 기준은요, 행위의 이유, 왜 하는지 이 왜라는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면 표현하는 방법과 행위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면 그 어떠한 것이든 주님이 감동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닌 마음 본질이 빠진 껍데기 행동, 이게 바로 종교 행위입니다. 순종의 행위인지 종교 행위인지 사람의 중심은 주님이 정확히 아십니다. 진짜 믿으면 순종의 행위가 나옵니다.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내게 명령하시는 무엇이든 순종하는 것, 이런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건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즉 레마를 뜻합니다. 주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순종하는 행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도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여도 각종 은사 나타나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께 똑바로 있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고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시적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도 지금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자입니다. 과거의 믿음 다 소용없습니다. 또는 방금 직전까지는 죄를 붙들고 있었지만 지금 주님께 마음을 똑바로 돌이킨다면 믿음 있는 자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서 있다면 과거에 지은 부끄러운 죄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주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고자 마음 먹고 결정하시면 귀신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 다 동원해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없다는 이 말은 즉 때에 맞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결론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체험이 있냐 없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았냐, 누구 뜻대로 행했냐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지금 내 심령에 꽂아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메시지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했느냐? 이 순종의 행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맞지 알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것은 아무리 귀한 복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하는 순종은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실제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노아를 비롯하여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라.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상황이 열렸든 막혔든 상관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엇을 명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